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삶의 지혜와 깊은 영적 통찰을 담고 있는 가톨릭 성경 시편, 그 중에서도 특별히 1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탐구하며 마음의 양식을 얻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시편은 하느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이 느끼는 모든 감정, 즉 기쁨과 슬픔, 찬양과 탄식, 감사와 간구 등 다양한 스펙트럼을 담고 있는 영혼의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 인생의 희로애락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거울과도 같지요. 그럼 지금부터 시편 1장부터 10장까지의 여정을 떠나볼까요? 먼저 시편 1장은 의인의 길이라는 주제로 시작하며 시편 전체의 서문과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장은 우리의 삶에서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정표를 제시하며 의인과 악인의 삶의 방식을 극명하게 대조하여 보여줍니다. 시편 기자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선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 단순히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넘어선 영적인 평화와 하느님 안에서의 충만한 삶을 의미합니다. 오히려 주님의 가르침을 즐거워하고 밤낮으로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의인이라고 강조합니다. 이러한 의인은 시냇가에 심겨 제때에 열매를 맺는 나무와 같습니다. 그 잎이 시들지 않듯 그의 모든 하는 일이 언제나 성공하고 번성하게 됩니다.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끊임없이 물을 공급받아 생명력을 유지하듯이 하느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의인의 영혼은 끊임없이 하느님의 은총을 받아 풍요로워지는 것입니다. 그의 삶은 안정적이며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함을 보여줍니다. 반면에 악인은 바람에 흩날리는 겨와 같다고 묘사됩니다. 겨는 알곡이 없는 껍질에 불과하며 아무런 가치도 없고 쉽게 바람에 날려 사라지는 존재입니다. 이는 악인의 삶이 아무런 의미나 기반 없이 허무하게 사라질 것임을 암시합니다. 의인이 영원한 생명과 번영을 누리는 것과 대조적으로 악인은 하느님의 심판을 견뎌내지 못하고 의인의 모임에도 참여할 수 없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시편 1장은 하느님께서 의인의 길은 보살피시지만 악인의 길은 결국 멸망에 이른다는 엄중한 진리를 선포합니다. 이는 독자들에게 의로운 삶을 선택하도록 강력하게 권고하며 진정한 행복이 하느님의 말씀을 따르고 묵상하는 데서 비롯됨을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2장은 시편 전체의 영적인 방향을 설정하는 역할을 하며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의 가치와 목표를 명확히 제시합니다. 시편 1장이 개인적인 의인의 삶과 하느님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면 시편 2장은 왕의 통치와 하느님의 주권을 노래하며 더 넓은 시야로 확장됩니다. 이 시편은 세상의 통치자들이 하느님과 그분께서 세우신 메시아에게 대항하려는 헛된 시도와 결국 하느님의 계획 앞에서 무릎 꿇을 수밖에 없음을 선포합니다. 세상의 임금들과 통치자들이 모여 주님과 그분께 기름 부음 받은 이를 거슬러 음모를 꾸미지만 하늘에 좌정하신 분께서는 그들을 비웃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의 권능은 인간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거스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에게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분께 모든 민족과 땅 끝까지의 권한을 주셨음을 선포하십니다. 이는 메시아의 신성과 그분의 통치가 온 세상에 미칠 것임을 예언하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따라서 세상의 왕들과 통치자들은 지혜를 얻어 주님을 경외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분께 경배해야 합니다. 그분의 진노가 타오르기 전에 그분 아들에게 입맞추어 평화를 구해야 합니다. 주님께 피신하는 모든 이들은 복되다고 시편 기자는 강조합니다. 시편 2장은 메시아 왕국의 도래와 하느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선포하며 세상의 모든 권력이 결국 하느님께 복종해야 함을 역설합니다. 시편 3장은 고통 속에서의 신뢰를 주제로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 피신할 때 지은 시입니다. 다윗은 수많은 원수들이 자신을 대적하며 하느님께는 그를 구원해줄 분이 없다라고 말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느님께 대한 굳건한 신뢰를 표현합니다. 그는 주님께서 자신의 방패이시며 영광이시요 자신을 들어 올리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다윗은 목소리를 높여 주님께 부르짖었고 주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한 산에서 그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절박한 상황에서도 다윗은 평화롭게 눕고 잠들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비록 수많은 적군이 자신을 에워싸고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하느님께 구원이 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주님께 일어나시어 원수들을 치시고 악인들의 일을 부수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구원은 오직 주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당신 백성 위에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시편 3장은 극한의 고난과 위기 속에서도 하느님께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신뢰가 어떻게 우리에게 평화와 구원을 가져다 주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증언입니다. 시편 4장은 밤의 기도라는 부제가 붙을 만한 시편으로 잠들기 전 하느님께 드리는 간구와 신뢰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고통에 응답하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청하며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누가 우리에게 좋은 것을 보여줄 것인가? 라고 한탄할 때 주님께서 당신 얼굴의 빛을 자신에게 비추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기자는 사람들이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 기뻐하는 것보다 주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기쁨이 훨씬 더 크다고 고백합니다. 이는 세상의 쾌락이나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주는 기쁨보다 하느님 안에서 누리는 영적인 기쁨이 훨씬 더 참되고 만족스러운 것임을 의미합니다. 그는 평화로이 눕고 잠들 수 있는 이유를 오직 주님께서 자신을 안전하게 살게 하시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시편 4장은 고난과 불안 속에서도 하느님께 대한 굳건한 신뢰가 어떻게 우리에게 내적인 평화와 안식을 가져다 주는지를 아름답게 노래합니다. 밤에 홀로 하느님을 의지하며 드리는 기도가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시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편 5장은 아침의 기도로 아침 일찍 하느님께 부르짖으며 인도를 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주님께서 자신의 말에 귀 기울이시고 탄식을 들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는 아침마다 주님께 간청하고 기다릴 것이라고 고백하며 주님께서 악인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오만한 자들은 당신 앞에 설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주님께서는 악행을 저지르는 자들을 미워하시고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십니다.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들과 기만하는 자들은 주님께서 역겨워하십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시편 기자는 주님의 크신 자애로움에 힘입어 주님의 집으로 들어가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향하여 엎드려 경배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주님께 원수들 때문에 당신의 의로움으로 자신을 인도하시고 당신의 길을 자신 앞에 곧게 펼쳐달라고 간구합니다. 이는 삶의 여정에서 하느님의 분명한 인도하심을 갈망하는 마음을 표현합니다. 악인들의 말은 신뢰할 수 없으며 그들의 마음은 악으로 가득 차 있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과 같으며 그들의 혀는 아첨한다고 묘사됩니다. 시편 기자는 주님께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의 꾀에 따라 쓰러뜨리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러나 주님께 피신하는 모든 이들은 기뻐하고 영원히 환호하며 주님께서 그들을 감싸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이들은 주님 안에서 즐거워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의인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방패처럼 은총으로 그들을 감싸주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5장은 하느님의 의로움과 자애로움을 믿으며 아침부터 그분의 인도를 구하고 악인으로부터 보호받기를 간청하는 의인의 마음을 잘 보여줍니다. 시편 6장은 참회의 기도 또는 병고 속의 탄식으로 깊은 고통과 병고 속에서 하느님께 자비를 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주님의 분노로 자신을 꾸짖지 마시고 주님의 진노로 자신을 벌하지 말아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는 자신의 육신이 쇠약해졌으니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호소하며 뼈마디까지 떨리고 영혼이 몹시 불안하다고 고백합니다. 주님, 언제까지 기다리시렵니까? 이 절규는 극한의 고통 속에서 하느님의 응답을 갈망하는 인간의 절박한 심정을 대변합니다. 주님께 돌아와 자신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당신의 자애로움으로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간청합니다. 죽음의 세계에서는 주님을 기억할 수 없고 저승에서는
누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겠느냐는 구절은 살아있는 동안 하느님을 찬양하고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역설합니다. 그는 탄식으로 지쳐 밤새도록 침상을 눈물로 적시고 눈물을 흘려 자신의 자리를 흥건히 했다고 말합니다. 그의 눈은 슬픔으로 침침해지고 모든 원수들 때문에 쇠약해졌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갑자기 어조를 바꾸어 희망을 선포합니다. 악행을 저지르는 자들아, 모두 나에게서 물러가라. 주님께서 나의 통곡 소리를 들으셨다. 주님께서 나의 간청을 들으셨고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받아들이셨다. 이 구절은 고통 속에서도 하느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라는 굳건한 믿음을 보여줍니다. 결국 그의 원수들은 수치와 당혹감에 휩싸여 물러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시편 6장은 고통과 절망의 시면 속에서도 하느님께 대한 굳건한 신뢰를 통해 구원과 희망을 발견하는 인간의 영적인 여정을 잘 보여주는 시입니다. 시편 7장은 정의를 위한 부르짖음으로 시편 기자가 자신을 비방하는 자들로부터 결백함을 주장하며 하느님께 정의로운 심판을 간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윗은 주 하느님께 피신하오니 자신을 쫓는 모든 자들에게서 자신을 구원하고 건져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자처럼 자신의 영혼을 찢어 발기고 물어뜯을 자가 없을 것이라고 호소합니다. 그는 만약 자신이 불의를 저질렀거나 악으로 손을 더럽혔거나 자기와 화목하게 지낸 이에게 악을 갚았거나 까닭없이 자신을 대적하는 자를 약탈했다면 원수들이 자신을 쫓아 잡아채고 생명을 땅에 짓밟으며 영광을 흙 속에 내팽개쳐도 좋다고 선언합니다. 이는 자신의 결백함에 대한 강한 확신을 보여줍니다. 시편 기자는 주님께 분노로 일어나시고 자신을 대적하는 원수들의 격분 앞에서 일어서시어 자신을 위해 명령하신 심판을 실행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주님께서는 민족들의 회중을 심판하시고 자신을 당신의 의로움과 자신의 성실함에 따라 심판해달라고 합니다. 그는 악인들의 악행을 끝내시고 의인들을 굳건하게 세워달라고 간구합니다. 의로운 하느님께서는 마음과 속마음을 꿰뚫어 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은 의인의 방패이시며 마음이 정직한 이들을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느님은 의로운 심판관이시며 날마다 악인에게 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악인이 칼을 갈고 활을 당겨 겨누지만 그들의 악행은 결국 자기 머리 위에 떨어지고 그들의 폭력은 자기 정수리에 내릴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님의 의로우심을 찬송하고 지극히 높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것이라고 선포하며 시를 마칩니다. 시편 7장은 불의한 비난과 박해 속에서도 하느님의 정의로운 심판을 믿고 그분께 온전히 의지하는 의인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시편 8장은 하느님의 위엄과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주제로 창조주 하느님의 위대하심과 그분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놀라운 존엄성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주님, 저희 주님, 당신 이름이 온 땅에 이 얼마나 장엄합니까? 당신의 위엄을 하늘 위에 두셨습니다. 이 구절로 시편은 시작되며 하느님의 이름이 온 땅에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선포합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위엄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을 통하여 굳건히 세우셨고 원수들과 복수심에 불타는 자들을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하느님의 능력이 인간의 약한 존재들을 통해서도 드러나며 그분의 지혜가 세상의 강한 자들을 무력하게 만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편 기자는 주님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하늘과 주님께서 굳건히 세우신 달과 별들을 보며 감탄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인간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기억해 주십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돌보아 주십니까? 광대한 우주 앞에서 한없이 작은 존재인 인간이 하느님께 이토록 큰 관심과 사랑을 받는다는 사실에 대한 경이로움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인간을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고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습니다. 모든 양떼와 소떼, 들짐승들,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 바닷길을 오가는 모든 것을 인간의 지배 아래 두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놀라운 권능과 책임을 일깨워 줍니다.
시편 기자는 다시 한번 주님, 저희 주님, 당신 이름이 온 땅에 이 얼마나 장엄합니까? 라고 외치며 하느님에 대한 찬양으로 시를 마무리합니다. 시편 8장은 창조주 하느님의 위엄과 그분께서 피조물 중 으뜸인 인간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와 존엄성을 깊이 묵상하게 하는 아름다운 시입니다. 시편 9장과 10장은 때때로 하나의 시편으로 간주되기도 하는데 이는 내용상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두 장은 악인의 득세와 고난받는 의인의 탄식, 그리고 하느님께 정의로운 심판과 구원을 간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시편 9장은 하느님의 심판과 구원을 주제로 시편 기자가 주님께 모든 마음을 다하여 찬송하고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모두 알릴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분이신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님의 이름을 찬미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돌아서게 하시자 원수들은 뒤로 물러나 당신 앞에서 넘어지고 멸망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의로운 재판관으로 어좌에 앉아 정의롭게 심판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민족들을 꾸짖으시고 악인을 멸망시키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습니다. 원수들은 영원한 폐허가 되었고 주님께서 뿌리 뽑으신 성읍들은 기억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영원히 좌정하시고 심판을 위하여 당신의 어좌를 굳건히 세우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세상의 정의로 심판하시고 민족들을 공정하게 다스리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억압받는 이에게 요새가 되시고 환난의 때에 요새가 되어 주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아는 이들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서는 주님을 찾는 이들을 저버리지 않으십니다. 시온에 좌정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업적을 민족들 가운데 선포하라고 시편 기자는 외칩니다. 주님께서는 피를 흘린 자를 기억하시고 고난받는 이들의 울부짖음을 잊지 않으십니다. 시편 기자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서 내가 당하는 고통을 보소서, 죽음의 문에서 나를 들어올리시는 분이라고 간구합니다. 그는 주님께서 자신을 들어올리시어 시온 성문에서 주님의 모든 찬양을 알리고 주님의 구원을 기뻐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민족들은 자신이 판 구렁에 빠지고 자신이 숨겨놓은 그물에 발이 걸릴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심판을 행하시어 당신을 알리시고 악인은 자신이 만든 올가미에 걸려들게 됩니다. 악인들은 졌으므로 하느님을 잊은 모든 민족들은 그리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가련한 이는 영원히 잊히지 않고 불쌍한 이들의 희망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일어나소서. 인간이 힘을 쓰지 못하게 하소서. 민족들을 당신 앞에서 심판하소서. 그들이 한낱 인간임을 알게 하소서. 시편 9장은 하느님의 정의로운 심판과 고난받는 이들을 향한 그분의 구원을 노래하며 하느님의 주권적 통치와 정의가 반드시 실현될 것임을 강조합니다. 이제 시편 10장으로 넘어가면 시인은 고난 중의 부르짖음이라는 주제로 악인의 득세와 그로 인한 고난받는 의인의 탄식을 담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느님께 주님, 어찌하여 멀리 서 계십니까? 환난의 때에 어찌하여 몸을 숨기십니까? 라고 질문하며 고통스러워합니다. 악인은 교만하게 가난한 자를 쫓아다니고 자신이 꾸민 꾀에 걸려들게 합니다. 그는 자신의 욕심을 자랑하고 탐욕스러운 자를 축복하며 주님을 멸시합니다. 악인은 오만하게 하느님은 없다고 생각하며 하느님께서는 감찰하지 않으신다고 여겨 온갖 불의를 서슴지 않고 행합니다. 그의 길은 언제나 번창하고 주님의 심판은 그의 시야에서 멀어져 있습니다. 그는 모든 적들을 깔보며 나는 흔들리지 않고 대대로 재앙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의 입은 저주와 기만과 폭력으로 가득하며 그의 혀 아래에는 해악과 불의가 있습니다. 그는 마을 어귀에 숨어 있다가 무죄한 자를 죽이고 가난한 이를 덮쳐 자신의 그물로 낚아챕니다. 가련한 자는 그의 힘에 꺾여 쓰러지고 그를 하느님이 돌보지 않으신다고 여겨 모든 일을 닥치는 대로 저지릅니다. 이런 악인의 득세 앞에서 시편 기자는 다시 한번 하느님께 호소합니다. 주님, 일어나소서. 하느님, 손을 드소서. 가련한 이들을 잊지 마소서. 그는 하느님께서 악인의 팔을 꺾으시고
그들의 악행을 찾아내 뿌리 뽑아달라고 간청합니다. 주님께서는 영원무 궁토록 임금이시며 민족들은 그분의 땅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가련한 이들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들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며 그들에게 귀 기울이십니다. 고아와 압제받는 이들에게 정의를 베푸시어 한낱 땅의 인간이 더 이상 그들을 위협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시편 10장은 고난 속에서도 하느님을 신뢰하며 정의가 실현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인간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또한 하느님께서는 고통받는 자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분이시라는 변치 않는 믿음을 드러냅니다. 이처럼 시편 1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은 우리에게 삶의 다양한 측면들을 조명해 줍니다. 시편 1장은 의인의 복된 길과 악인의 허무한 길을 대조하며 올바른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2장은 메시아 왕국의 도래와 하느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선포합니다. 3장은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하느님을 향한 굳건한 신뢰를 보여주며 4장과 5장은 밤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통해 하느님께 의지하는 삶을 보여줍니다. 6장은 깊은 참회와 고통 속에서의 희망을 노래하고 7장은 불의한 비난 속에서도 하느님의 정의로운 심판을 믿고 부르짖는 의인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8장은 창조주 하느님의 위대하심과 인간의 존엄성을 찬양하며 마지막으로 9장과 10장은 악인의 득세와 고난받는 자들의 탄식 속에서도 하느님의 정의로운 심판과 구원을 간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시편들은 각기 다른 상황과 감정 속에서도 변치 않는 하느님의 사랑과 정애 그리고 인간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편들을 통해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느님께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며 정의를 갈망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 시편의 말씀들이 큰 위로와 지혜 그리고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